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앞뒤와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두 번째 시간, 요셉의 광야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광야를 경험하는 시기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 노년의 때에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요셉은 꽃다운 나이 사춘기 때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데요. 1995년에 미국 F-16 전투기가 그 당시 적대 관계였던 보스니아에 격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을 했는데 떨어진 곳이 불행하게도 물과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장소였고 보스니아 수색대가 샅샅이 그 지역을 수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가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6일 후에 그 조종사가 살아서 귀환을 한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수색대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가 큰 이슈가 되었어요. 그 조종사가 오그라디였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곤충을 먹으면서 버텼고요.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해결했고 6일 동안 보스니아 수색대를 피해 다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생존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미군 공군은요, 훈련 과정 가운데 17일 동안 생존 훈련을 받습니다. 그 생존 훈련 때 비상시에 생존하는 법과 또 그때 긍정적인 정신태도를 유지하는 법 등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군 그 비행기 안에는요, 항상 비상시를 대비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탈출할 때 그 장비와 같이 탈출할 수가 있었고 그 장비들은 실제로 그가 생존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그라디는 시련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성이가 오늘 중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성이한테 그랬어요. 너한테 광야가 시작됐다. 아니야, 광야 아닐 거야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꽃길일 때도 있고 때로는 광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꽃길이라고 기대한 사람에게 광야가 다가오면 그때는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인생에 광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한 사람에게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인생은 즐거운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가르쳐줄 수 있는 영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워야 될 원리들이 있는데요.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를 통해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굉장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래서 정말로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로 받던 그 특별한 사랑은 다른 형들에게는 차별이었고 편애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들이 동생에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형들의 그 미움과 증오가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 속에 집어 넣어버렸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요셉이 빠진 구덩이가 있던 곳은 형들이 양을 치던 도단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단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인 이스라엘 평야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이 굉장히 풍족한 땅인데 그 땅을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에 광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비슷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예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들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의 북쪽인데 비교적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부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곳을 빈들,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를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병이어 사건으로 먹이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광야는 구덩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광야는 구덩이의 광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구덩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사실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물을 보관하는 구덩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처럼 물이 풍족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놓고 비가 안 올 때 그 빗물을 사용하기 위한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우기 때 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가 건기였어요. 구덩이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두 번째 구덩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0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감옥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르인데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감옥이 구덩이였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그 감옥이 구덩이였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한 번만 빠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덩이에 다시금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어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감옥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죠. 억울하게 죄까지 뒤집어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서 찾아보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셨죠? 자,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 함께. 두 번째, 형통입니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형통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찰라흐인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아가다, 강을 건너다, 산을 넘어가다. 자,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형통은 막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 막힌 것이 있는데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었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살아남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무가 되었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형통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형통입니다. 2020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됐죠. 하나가 형통이었고 또 다른 단어는 함께였죠. 자, 이 함께라는 단어는 어떻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덩이 속에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혼자 울고 있을 때,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두에게 잊혀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들이 장면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40년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셨을까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실 때 그 형통함의 끝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흔히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였다면 창세기는 41장에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41장에 요셉이 총리가 되거든요. 그럼 굳이 그 뒷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어요. 4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줘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극심한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뭄에서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진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과정이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덩이에 빠져야 됐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즉 요셉의 광야는 요셉을 괴롭히거나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가뭄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동해야만 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셨던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버려졌지만 그 구덩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덩이와 같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만날 때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덩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림의 광야로 인도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구덩이의 광야를 통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